몸이 자라면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수준도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어린 아이의 시기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10년, 15년, 20년 흐르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아이의 기도를 버리고 좀 더 높은 경지의 기도의 특권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이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그러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듯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많이 알수록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자람 속에서 기도의 영역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라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장성하여서 풍요로운 기도, 풍성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위대한 특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된 말씀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대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받아 누려야 됩니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때 그 복은 진정 내 속에 들어와서 참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이것은 기도의 확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는 그 바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의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응답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약속,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아이를 낳은 산모가 여러분 젖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 기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잎사귀와 열매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포도나무가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가지가 원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와 이 두 가지가 생명 있는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기도입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무엇으로 맺느냐?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기도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음은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반드시 구하면 이룬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의 특권을 소유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에 대한 강력한 열정.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망들은, 돈에 대한 것들은 그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분에 넘치는 재물은 도리어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한정없이 받아도 괜찮아요. 은혜는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과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여러분 과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특권이 기도예요.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됐습니다. 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보고 세상에 것이 아닌 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은사들을 나도 만끽하며 이 땅에 내가 비록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은 천상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살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일체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여러분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3주 동안 몸이 피곤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은 기도하기에 힘이 들어요. 새벽에요. 그건 한 3주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3시간을 누워서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몸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와 몸이 회복되어져서 기도할 때의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에요. 지쳐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는 육체적인 피곤함뿐만 아니라 영적 피곤도 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육이 강건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내 삶 속에 찾아 넘치는 그 풍요로운 기쁨은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갈망이 일어나야 돼. 코로나가 심각하게 덮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10여 명이 늘 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뭘까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는 잠시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 상태는,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살아신 여러분, 육체는 비록 조금 피곤할지라도 영적인 풍요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체가 조금 피곤할지라도 이런 새벽 시간에 회사를 마치고 퇴근하여 좀 내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내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 30분은 부족해요. 1시간씩 매일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다. 아니, 일주일에 4번씩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경험하고 많은 기도자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 4일씩만 1시간씩만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이, 영적인 풍요함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에 대한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은 예수 안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더 높은 직에 오르는 욕망이 여러분 자연스럽다면 예수만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큰 은혜에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영적인 갈증인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죠. 저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옛날 드라마를 가끔씩 보면은 내가 저 이조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임신은 분명히 상놈이에요. 상놈. 임신은 양말이 없습니다. 상놈은 노비 정도죠.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20세기, 21세기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가장 복된 시간에 교회가 자랐고 복음이 흥황하는 시기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 그저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궁극적인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기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진심이에요. 세상 모든 것 다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기업을 소유한다면 저는 되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극적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더 풍성한 공급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배를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 창파에 나가서 여러분, 구원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배를 띄워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넘었을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성공적인 기도의 특권을 누립니다. 오늘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anything이요. 무엇이라도, everything, 모든 것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위대한 복인가요? 우리가 얻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손가락 하나 지금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움직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눈이 껌뻑일 수 있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은, 하나님 은혜 없으면은, 하나님 보호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열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가지가 원줄기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 올해는 많이 익지를 않았어요. 날씨 탓인지. 어쨌든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니. 포도나무에 남아 있으므로 거기서 열매가 자연적으로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 핵심은 그 하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 가는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실패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많은 문제와 모순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수고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세계의 기후변화와 여러분 굶주림과 전쟁과 테러와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동안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여러분,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땅을 달랐는데 돌멩이를 줄 부모가 없다 했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교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방법이 기도라는 도구예요. 기도라는 도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뜨리겠습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무서워요. 저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신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삼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를 다스리는 열쇠를 허리띠에 찬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비를 내리가는 열쇠가 허리에 차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열쇠를 허리에 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7번 기도했더니 작은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에서 여러분 큰 비가 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창문을 열기도 닫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제는 능력 있는 기도의 권세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능력 있는 기도, 이 영광의 특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15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그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삶 속에 손의 제목들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 예레미야서를 교티하면서 애굽에 피신한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는 풍요로운 것을 얻었고 하늘의 양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핍박과 가난과 궁핍과 기근이 왔다고. 이런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면 사람이, 내가, 누가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은 항상 오이시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연합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뭘 합니까? 주여, 당신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복잡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주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나는 반드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하는 단순한 순전한 어린 아이의 믿음이었어요. 어린 아이의 단순한 믿음으로 그가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딜 때 베드로는 그 풍랑이를 걸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와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설교하러 오면서 아랫게 새벽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두고 기도하면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좋았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의인 45명이면, 의인 10명이면,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존재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악한 존재이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돌이킬 줄을 모르는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나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 달 반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영국, 유럽 쪽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코로나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을 선포한다 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술을 먹고 마시고 육체의 탐욕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것은 한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면, 오 하나님, 우리를 환난 날에서 건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나부터 거룩해져. 나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나부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전 세상이, 민족이, 열방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부터 주와 연합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결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였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주 위대한 메시지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는 거듭난 새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은 나의 옛 육신, 옛 정욕, 옛 사람의 그 모습은 죽어지고 이제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삶 속에서 환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살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를 줄기를 필요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필요합니다. 상호가 그런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 그 가지에서 그 가지, 곧 우리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저 돌덩이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게 할 것이고 저 짐승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만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의 위력은, 포도나무의 힘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당신의 풍요로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요롭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해요. 교회가 영광스럽고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반드시 가지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그 생명섬에 깊이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놓지 마세요. 주님의 그 깊은 은혜의 섬에 푹 잠겨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항상 여러분 순조로운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데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가지를 자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느니라. 가지치기 원리입니다. 잘라줘야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심, 이렇게 번역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믿음의 연단이에요. 고난의 과정, 훈련의 시간. 여러분 지금도 깊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최승환 집사님 1년이 넘게 이런 병상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집사님 살았어요. 이제는 버텨내는 것입니다. 재활까지 일어나기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세요. 이제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라고. 재활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인생은 버텨내는 것이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나요? 이 문제를 여러분 극복하는 것은 버텨내는 것이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버텨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내요. 고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포도 농부십니다. 농부가 여러분 주인이 포도나무를 죽게 만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살리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 맡기고 더 깊이 밀착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필요 없는 인생의 가지를 쳐주세요. 우리의 불필요한 가지가 얼마나 많나요?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수많은 인본주의적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깨끗하지 못한 가지들을 다 하나하나씩 쳐주셔서 내가 순전하고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비록 그 가지 치는 시간이 고통스러워도 나는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칼, 주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로 충만할 때까지 주 안에 거하십시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할 일이 뭐냐? 가지 안에 원줄기에 붙어 있기 위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 이 환난의 시대, 이 눈물 나는 시대를 때때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전역이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분하였습니다. 홍해의 물이 여러분 애굽 이집트의 군병들을, 마병들을 삼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해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선별하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의 깊은 밤에 빠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가지의 열매는 줄기에서 나옵니다. 이는 법칙이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충만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모든 능력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능력이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6권의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의 특권을 왜 얻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좁은 은혜가 아니에요. 충만한 은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내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땅의 사망과 절망과 고난의 모든 아픔들을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국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하늘 보화를 우리가 누려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가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원하는 모든 것은 줄기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를 위하여 거기 놓여 있는 것이에요. 가지가 누구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피와 같은 풍성한 음식이 차려지는데 여러분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교훈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옛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한 소년이, 그 친구는 미국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영국에서 미국 가는 배를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는 한 달을 갔으니까요. 한 달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아껴서 싸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일주일 전에 독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배기의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그 먹을 것을 쪼개서 먹었는데 선상의 사람들을, 다른 손님들을 보니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한 손님에게 이것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손님이 그래요. 당신도 먹을 수 있어요. 소년이 놀라서 어떻게 제가 먹을 수 있나요? 배 티켓 사셨죠? 네. 그 배 티켓 안에 모든 식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이것이 참 교훈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섭취하면 됩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풍성하게.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예금 통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 안에 돈을 넣어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든 돈을 지불해 달라고. 저는 이 원리가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금이에요. 통장 안에 든 현금입니다. 언제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으니 내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해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는 이 기도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거짓하는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완전한 지혜를 가진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바둑 초보자와 바둑 구단가의 차이입니다. 바둑 구단의 한 수를 바둑 초보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 유명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기도를 이끌어가면 탐욕적인 기도가 사라집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산의 소리가 야호라고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메아리쳐 와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그 뜻이 반사되어져 올 때 여러분 그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 속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재능은 반드시 퇴보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메달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재능도 있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더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만이 가진 특권이요 재능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칼을 가장 잘 사용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